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반응, 즉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절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20절에 그렇게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운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에 회중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제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풍성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0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함,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바쁨, 이런 것들을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신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련의 신앙적 프로세스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출발이 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상 변명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질과 횟수가 같이 우리가 더 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들이 21절, 22절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혼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또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한다라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것의 진실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는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새벽제단과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쌓는 가정예배 등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더 자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22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22절에서 하나의 문제는 다시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왕으로 쉐니라고 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은 첫째는 역대상 23장 1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울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쉐니를 다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2대 두 번째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단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여러 아들 가운데서 택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백성들이 무리가 왕으로 삼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린다라고 하는 주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왕들이 많아요. 여러 아들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쓸 그런 목적이 있어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주시는 2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그가 제사장이 일하는 시기에 왕으로 세워진 자, 그 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일하는 동안에 왕이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신학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제사장도 바뀌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제사장을 사독으로 교체해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22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무리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이전, 즉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던 이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새 왕이 되어지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제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리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역대기 역사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후기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 즉 어떤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민주화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왕위에 앉게 한 그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솔로몬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가 형통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을 때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형통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4절에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말기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왕권 쟁탈을 위한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을 택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왕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의 불만이나 또는 어떤 반란적인 행위를 잠재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 헤브론에서 난 아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도 있고, 그래서 1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한, 즉 솔로몬의 형들, 배다른 형들이나 또는 자기의 형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백들, 그리고 여러 갈래의 그런 사람들 모두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그가 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국 내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왕국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솔로몬 시대에는 왕국의 내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무엇을 할 때 그 일은 항상 흥하고 그 일은 항상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그 이전에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념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호응을 받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지도자는 결국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먼저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만한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하셨고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게 큰 영광을 주신 것.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다른 말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내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큰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 21절로부터 2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에 앉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형통과 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나에게 형통함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